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으로부터 수생시켜 살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고향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고향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서는 태어나기만 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갓난아기 때부터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고향은 나사렛이고 또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이 본문은 나사렛을 뜻합니다. 실질적으로 평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서 4장 16절에서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사렛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고 나사렛에서 방문했을 때에 일어난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때에 나사렛에 가셨느냐? 물론 자기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가실 수 있죠.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서의 흐름으로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마가복음서 3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죠. 근데 찾아올 때 왜 찾아왔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거짓된 왜곡된 소문으로 흑세무민할 때 그 소식이 가족들에게 들리니까 걱정이 돼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사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사역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이 갈릴리 전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시고 거기서 이제 일단 마무리 짓고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아마 방문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한번 방문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말씀도 주시고 아마 그랬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6월절 안식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서 4장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가서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 율법 말씀을 갖고 맡은 두루마리를 관리 감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내어드렸다. 이런 장면이 4장 16절에 누가복음서에서는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도 자주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 나사렛 회당에서도 성경을 읽으시는 일들을 자주 하셨고 늘 하시던 대로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늘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일단 유대 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성경은 누가 읽느냐? 이 당시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한번 예배 드릴 때 한 7명이 나와서 성경을 읽는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7명의 사람이 성경을 대표해서 읽는데 그 성경을 우리처럼 이게 성경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고 그 당시는 이제 두루마리나 이제 양피지 이런 양피지나 이제 파피루스로 된 여러 가지 이런 곳에 기록을 하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회당에서 이제 두루마리로 이제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 같은 걸로 이제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통형으로 된 두루마리인데 이렇게 돌리면 이제 성경이 계속 이렇게 돌돌돌 돌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필요한 부분들이. 근데 이제 그게 책 한 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권이 있었으니까 구약 성경이 그 중에 어떤 말씀을 읽을지를 이제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있어요. 그 직책자가 보통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 맡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펼쳐 놓으면 그거를 이제 읽어요. 근데 이제 그걸 한 7명이 나눠서 읽어요. 그리고 이 누가 읽냐면 12세가 되면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치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식을 치른 사람, 그러니까 성인이 된 남자들은 누구나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성경을 읽어요. 대신 이제 말씀을 읽고 나면 강론을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거는 누가 하냐면 보통 이제 말씀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랍비들이 합니다. 율법학자들이. 근데 이제 가버나움 회당 같은 곳은 이제 워낙 큰 회당이니까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시는 나사렛은 촌동네, 산동네거든요. 굉장히 작은.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 나사렛이 엄청 큰 대도시입니다. 오히려 가버나움은 유적지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버나움이 큰 도시고 나사렛은 시골 산동네 촌구석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랍비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냐? 그런 경우에는 보통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회당장이 오늘 좀 당신이 다른 데서 듣고 알고 깨달은 게 있으면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시라고 청해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꼭 율법학자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그곳을 방문한 사람 또는 그 회당 공동체에서 그래도 말씀을 좀 잘 안다고 생각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좀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강론하도록 위임을 받아요. 회당장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잘 아시는 분이죠. 특히 누가복음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였을 때, 그러니까 성인식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성인식을 치르고 가족과 함께 내려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려온 줄 알았어요. 친척들과 같이 다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모님을 안 따라오고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죠. 근데 그 사흘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 성경에 나오냐면 율법 선생들한테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편에 뭐라고 나오냐면 듣는 자들이 그의 지혜와 대답에 깜짝 놀랐다, 감탄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깊이가 율법학자들하고 이렇게 대등하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서 율법학자들은 유대 그 당시에 어떤 관습이나 이런 걸 보면 만 40세까지, 그러니까 12살 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해서 만 40세가 돼야 최소한 랍비라 칭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적어도 30년 이상 말씀을 연구한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대학자로 인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질문하고 주고받는데 그 대답하거나 말씀하신 내용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지혜가 굉장히 감탄할 정도로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예수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과 끊임없이 이제 논쟁이 붙을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주 간결하게 아주 증명하시고 논파해 나가시는 걸 보면 평소에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들을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고요. 또 12세 때 있었던 그 사건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아마 그 이후로 나사렛 회당에 오셨을 때 이미 성인식을 12살 되면 치렀으니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는 그 사람들 중에 분명히 채택돼서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성경을 읽었을 거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서에도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12살 때부터 예수님이 성인식을 치르자마자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읽었을 뿐만 아니라 강론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워낙 탁월하시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질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올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서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사람들은 아마 들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안식이 돼서 섰을 때 이 성경을 맡은 자가 성경을 내어드렸어요. 근데 내어드린 부분이 누가복음서에 의하면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읽으신데 이사야 두루마리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61장은 예수님이 펴셔서 읽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읽기만 하신 게 아니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서 오늘 4장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가르치셨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마 이 나사렛 회당에서 자주 말씀을 가르치셨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람들에게 적어도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절에 안식일에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놀랐다. 보통 이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하면
보통 어떤 때 사용되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해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기적같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다,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또는 감탄했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는 감탄했다는 뜻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로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6절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할 때 이상히 여겼다라는 게 다른 본문에서는, 특히 공관복음에서 놀랐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했을 때 불신앙인들이, 소위 말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이상하게 생각했다, 놀랐다 이렇게 할 때 번역된 단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용된 단어가 타우마쪼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근데 그런 단어로 놀랐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아서 감탄했다 할 때도 타우마쪼를 쓰고, 불신앙적인 입장에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이상히 여기는 것도 타우마쪼는 단어를 써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단어가 쓰인 게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그 뜻이 냉정을 잃게 하다, 충격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수동태로 썼으니까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누가복음 2장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 할 때 그 표현이 아니고 여기서는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그래서 그 일에 의해서 압도되어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 한마디 못하고 벙쪄 있는 상태.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말씀을 여기서 전하시는 게 한두 번 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 전에 예수님 말씀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감탄했기 때문에, 거기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도록 기회를 계속 드렸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감탄했다라는 어떤 그래서 놀랐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야 이게 당연한 거고, 또 여기서도 그런 맥락 속에서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런 감탄이 아니고 큰 쇼킹한 충격을 받아서 말들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4장 2절 이하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 이것 때문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것이 어떻게 얻어졌느냐라고 하면서 놀래요. 여기서 지혜는 소피아하고 권능은 디나미스를 번역한 건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는 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또 이성적으로 자기가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고 사고함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어떤 그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그게 쌓여가지고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헬라 사람들이 지혜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건 사람이 얻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은 지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뭐가 생각나십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이 지혜 그 자체이시고,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히 성경에서 지혜 있다라고 말할 때 이 지혜는 세상의 관원의 지혜가 아니죠. 세상의 학문의 지혜가 아니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제대로 전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지혜를 뜻해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앞부분에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얻었지? 라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그리고 또한 여기서 능력이라고 나오는 것도 헬라 사람들은 능력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람 능력 있어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뜻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그만의 능력을 뜻해요. 일반적으로 단어로. 근데 공관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어느 때만 사용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어떤 권능이 행해질 때 그때 dynamis라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공관복음서에서만큼은 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해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뜻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이 회당에서 믿음 5절에 보면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면 뒷얘기는 없어야 이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는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모순된 듯한 표현이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소수의 병자를 고치셨는데 예외적으로 그러나 그들 외에는 어떤 권능도 나타내지 못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서 번역이 돼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좀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니까 전후 맥락 속에서 이게 재구성해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지혜에 깜짝 놀랐고, 그 지혜에 놀라게 된 결정적인 더 큰 계기는 뭐냐면 그 말씀과 관련해서 어떤 권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병자들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은 많이 가르치셨지만 공생에 사역하기 이전에는 병자를 고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이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은 이유가 사실은 말씀을 단순히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실로 나타난 게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읽었다고 했죠?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구약은 좀 머니까 가까운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서 4장에 예수님이 그때 읽으신 본문의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이고 신약성경으로는 누가복음서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4장 18절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는 이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면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성령을 받은 이사야가 예언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뭐 예수님만 읽었겠습니까? 이 당시에 특히 유대인들의 삶이 굉장히 곤고하고 힘들고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던 시기잖아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어떤 구원을 나타내는 이런 소망의 말씀들 많이 읽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었다고 사람들이 놀란 건 아니에요. 누가복음서에 의하면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 응했다. 이게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된다 라는 뜻이에요. 성취되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끝났으면 아무 일 없었겠죠.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됐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고 이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됐죠. 회개하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뭐 이런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표적을 뒤따르게 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서 포로됐다라고 하는 건 그 당시 이제 쿰난 공동체에 의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와 관련해서 누구에게 포로가 된 겁니까? 사단의 세력에게, 귀신의 세력에게. 그러니까 사로잡힌 자들, 영적으로 이 귀신에 포로된 자들을 예수님이 회당이나 어느 곳에 귀신 들리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하세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를 자유롭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의 길로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이 병자를 치유했다고 했는데 병자를 치유했지 귀신을 내쫓지는 않았잖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공관복음서를 계속 보시다 보면 알겠지만 병이 대부분 무엇 때문에 걸려 있습니까? 귀신 때문에 걸려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질병이 증상이 나타나게 하고 그를 해를 끼치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벙어리도 귀신 들려 그렇고
뭐 중풍병자 걸린 사람도 귀신 들려고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질병들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해서 생긴 질병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죄나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귀신 들려 병든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병자를 고쳤다는 건 귀신도 내어쫓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자를 고치셨죠. 예수님이 바디메오만 고치신 게 아니에요. 눈먼 자들 여러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 병에 짓눌리고 마음이 짓눌리고 이런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병든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죠. 여러분 그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된 직후에도 예수님이 무엇을 신경 쓰셨습니까? 그대로 돌아가면 자기가 죄인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짓눌리고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들을 부정케 한 사람들에게 이제 억압당하고 이제 고통받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여인이 완치되었다라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고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서 불러다가 여인아 평안히 가라 하면서 특별히 그 여인이라는 표현 대신 딸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실 때 육체적인 질병만 치유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영적인 것,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까지 다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짓눌린 자, 눌린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 이것도 우리가 늘 보아오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이건 나사렛 회당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똑같이 행하셨는데 그 숫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읽은 이 말씀이 뭐예요? 나사렛 회당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것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제 응했다라고 선포하셨고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에크플레소 너무나 깜짝 놀라서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 가게끔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마치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축출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놀랐습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단지 말씀의 어떤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시는 것에 그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현실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지혜와 권능임을 인정을 하고 대신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이 사람이 이것을 어디서 얻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동안 말씀 듣고 가르침 받을 때 은혜는 많이 받긴 했지만 이런 권능 있는 말씀, 이 말씀을 그대로 그냥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도대체 누군가 하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오늘 성경의 증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사람들이 반응합니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직업과 관련해, 또 하나는 가족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번에 있는 3절에 있는 내용이 되게 이 나사렛 사람들에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충격받고 놀랐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왜냐하면 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기적이라고 성경에 이제 예언되어진 말씀이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날 나사렛 회당에서 일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증거를.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들은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하고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사람이고 다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알던 그 예수가 맞냐 하면서 서로 이제 반문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종 결론은 뭐예요? 배척했다 얘기예요. 배척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목수,
그다음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지금 동고동락하고 있는 그 형제들의 큰 형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거부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놀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깜짝. 이 정도로 증거를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믿어야 정상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잘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첫 번째는 직업, 목수라는 직업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는 그들의 예수님의 가족이 자신과 함께 있는데 그 가족들과 관련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목수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할 때 그 하나의 힌트 근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톨릭 성경하고 기독교 성경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구약 성경 뒷부분에 우리는 없는 게 가톨릭 성경에 있잖아요. 외경이라고. 그죠? 그 외경 중에 집회서라는 게 있어요. 집회서. 벤시락이라고 하는 랍비가 쓴 건데 집회서가 있어요. 근데 언제 쓰여졌냐면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00에서 한 200년 사이에 그 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게 이제 70인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경전으로 들어와 있고 그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번역한 카톨릭에서는 그냥 그 외경까지 같이 경전으로 이게 인정을 하고 참고하도록, 우리는 히브리어 성경을 경전으로 놓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유대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독교는 이 외경을 빼고 39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만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벤 시락의 집회서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읽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목수는 말씀을 율법을 강론하는 것에 적합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목수는 일이 바빠서 그거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목수는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2세기 때 주전 2세기 예수님보다 200년 전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근거로 나사렛 사람들이 얘기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그럼 랍비들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 당시 1세기 전후로 랍비들은 오히려 직업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원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랍비가 되려고 공부했던 사람이잖아요. 40살까지. 근데 그 12살에 길길리아 그 터키 남부에 있는 길길리아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 와가지고 거기서 유학해서 이제 공부해서 랍비가 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제 사도가 돼서 선교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 받아서 1차 선교 바나바랑 함께 했고, 그죠? 안디옥 교회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사역하다 보면 빌립보 교회나 다른 교회들, 마케도니아 교회들의 선교비 받아가지고 사역도 하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선교비가 부족할 땐 뭐 했죠? 자비랑 선교했다 그러잖아요. 그때 한 게 뭐냐면 천막 제조예요. 천막 제조.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에게 이 천막을 제조해서 납품하는 일들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업을 가졌거든요. 근데 천막 제조 기술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그리스 그 고린도에서 같이 그 천막 제조하는 그런 일도 해요. 그 기술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랍비들에게 그런 걸 가르쳤어요. 랍비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부모들이 랍비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랍비 교육 외에 한 가지 세상을 살아갈 기술을 가르쳐요. 그걸로 밥 벌어먹고 살라고. 왜냐하면 율법학자가 따로 뭐 또 월급 받고 그런 게 없어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청렴하고 경건한 랍비 하면 스스로 어떤 그 말씀만 연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점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패단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처럼 과부의 가산을 가로채는 서기관 얘기 나오죠. 그게 율법학자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거 가로채고 뭐 법 잘하니까 신뢰해서 존경한다고 갔다 왔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착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예수님 당시에 존경받는 랍비들은 어땠냐면 자비량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당시에 학파가 둘이 있는데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예요. 근데 힐렐은
날품팔이, 그러니까 그 날마다 자기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날품팔이를 해요. 그런데 그분 남는 시간에 율법을 연구해요. 이 샴마이는 건축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대가가 다 직업을 갖고 자기 직업을 갖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하면서도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서 2세기 전에 집회소에서 얘기했던 것만큼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이 목수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그 사람들이 목수는 일반적으로 말씀 연구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잘 가르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한 우물만 파도 이런 권세 있는, 권능 있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일반론을 가지고 그냥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 당시에 어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속설, 어떤 정통한 어떤 그런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회서의 근거를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을 보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랍비들도.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도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목수일지라도. 그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 할지라도 목수라는 직업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가르친 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자기 앞에 이미 나타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이 자신들 앞에 증거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론을 가지고 와서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걸로만 끝났으면 좀 그래도 좀 받아들일 가능성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들이 조금 어려웠던 게 뭐냐면 가족이 함께 했는데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누구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 뭐 둘 중에 한 사람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아버지를 언급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요셉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어떻게 언급해야 정상이에요?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해야 언급해야 맞아요. 근데 특별히 그렇게 아버지 이름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 이름을 따르는 경우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얻은 경우에 그렇게 부르는 거죠. 사생자라고 하죠. 사생아. 그러니까 불륜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생각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셉이 이 장자로 얻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이미 시집 오기 전부터 임신한 사실이 이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를 배척하는 계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목수라는 직업 때문에 1차적으로 어렵다라고 일반적인 자신들의 편견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에 자신들이 생각해 볼 때 이런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사렛 사람들이 나름대로 사실이라고 인식하는 인실이 진짜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불륜으로 됐을 거라 그거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마리아도 그런 여자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뭘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 보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나중에 정말 까놓고 보면 내가 모르는 사실이 그 안에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때 정말 저 사람을 잘 알아서 내가 신뢰할 만하다 생각하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배신을 당해요. 우리는 다 알고 믿는다 생각하는데 다 알지 못하고 믿을 때가 훨씬 더 많고 다 알고 믿는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나온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진실이고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신중해야죠. 그때
우리가 갖고 있는 과거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편견이라고 지금 편견으로 드러난 이런 것들을 아직은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눈앞에 그것을 부인하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증거를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나 틀리는가를 확인하고, 또는 내가 지금 그 증거 현실이 기이한 일로서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 있는 사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합당한 것이죠. 여러분, 과학적 자세가 뭐예요? 보여지는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증거들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거기에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규명해가는 게 과학적 사고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그 회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언이 성취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지금 눈앞에 있는 거죠. 세상 의술로 못 고치는 그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기적이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놀랬잖아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충격받았다는 건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해서 생각해서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과거의 기억과 또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그냥 흔히 하는 일반론에 있어서 예외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이럴 거다라고 하는 걸 절대시하면서 그 눈앞에 보이는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이게 나사렛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종종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거나 우리가 성경에서 믿기 어려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편견과 내가 갖고 있는 이성적 사고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다 배척할 게 아니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 안에서 날마다 상고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와 은혜들을 부인하기보다 그것이 정말 맞는지 검증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것은 확인도 안 해보고 거절하거나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정말 그러한가?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시죠. 믿고자 하는 자들에겐 보여주십니다. 경험시켜 주시죠. 우리는 이미 경험했고 성령을 체험했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 판단으로는 이게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지지 않더라도 나에게 이미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것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게 더 합리적인 사고입니까? 이미 경험한 사실을 놓고 그걸 토대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조건 배척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당장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라 하여서 다 배척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내가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맞다고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인정하고 이것도 그러할 것이라고 기대 속에서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예수님 보실 땐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미 믿을 만한 증거들은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 받게 하셨고 병도 치유되게 하셨고 여러 가지 기도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대전제로 깔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하는 사고의 시작,
그 기초, 토대를 어디에 둘 것이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보이신 증거에 두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또는 알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거기서 시작할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지금 순간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과 자신들의 편견과 일반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다 보니까 맞지 않아서 포기한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은 그런 사고를 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과 이런 일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고 따랐기에 그들이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출발을 어디서 시작할 것인지를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토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할 것인지 잘 판단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